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결단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별거 아닌 이 시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목사여서 말씀 들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청년들아, 니들이라도 대답해 주렴. 내가 아주 1부하고 2부 때 속이 터져가지고 대답들을 안 해. 드라마 볼 때는 막 환호를 하면서 이상하게 나만 쓰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할 겁니다. 이 들음을 통해 성장한 믿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고 성장하며 이 땅 가운데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후 2시라고 밥 먹고 나서 졸리고 밥 먹기 전에 졸리고 밤에 잘 시간 되니까 졸리고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전쟁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시는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적은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한 성입니다.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천의 요새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 같은 성이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여리고성이 제일 강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모든 민족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성이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성을 밟던 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남은 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웅장한 건물들을 보게 되면 심장이 조여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이 있나? 어떻게 저런 골리앗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거인이 있을 수 있는가? 이들은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성을 점령하려면 큰 사다리도 필요하고 공성전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무기가 필요한데 광야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동서남북의 모든 길들을 내비두고 하필이면 여리고성으로 이들을 몰아가고 계신 걸까요? 이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 너네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이란 말을 붙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전쟁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이기게 하실 때 사용한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방법이 뭐냐면 넌 가,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이겨.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져.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로 전쟁의 승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 내가 하나님임을 믿냐? 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냐? 너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냐? 너 내가 홍해를 갈랐다는 걸 믿냐? 너 내가 요단강을 갈랐다는 걸 믿냐? 너 내가 선택했다는 걸 믿냐? 너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란 걸 믿냐? 너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란 걸 믿냐?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란 걸 믿냐? 어디까지 아멘을 하실 겁니까? 어찌됐건 그 하나님을 믿냐? 그렇다면 순종해. 그렇다면 순종해. 그럼 이기게 해줄게. 이게 여호수아서의 공식입니다. 믿니? 순종해. 믿니? 순종해.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강한 적들 앞에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자, 내가 누구니? 너네 40년간 누가 먹였니? 너네 광야의 생활의 모든 너네들의 일상을 책임진 자가 누구니? 너네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니? 자, 내가 누구니? 하나님입니다. 그럼 나를 믿니? 자, 그럼 내 말에 순종해. 이 정복 전쟁의 놀라운 비결은 바로 이 규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앞에 이들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말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마십시오. 서산남북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의 서산남북교회는 랭킹에도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센스가 꽝인지. 지금 다 여기 보면 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가족, 친인척, 뭐 친구의 친구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장로님들이었으면 일어나서 아멘 이럴 겁니다. 왜요? 이 청년 한 명들이 몇 개의 교회를 세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모인 100여 명의 청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인물들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번 싸워보자고요. 나도 오늘 이따가 내가 넥타이 풀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나 오늘 하면 끝이에요. 이거 오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너무 만만히 보시는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울 걸 아십니까? 그 예행 연습인 거예요. 청년교회에서 그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어렵다. 자, 힘들다. 그럼 해봐. 그래서 자꾸 부장 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청년들도 은근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재정 좀 2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서 나오는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 한 번도 안 해보고 결정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을 부욕해도 만드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했던 9년의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저 해외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 감당하게 하는 일,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청년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교회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중에 뭐 주머니에서 물론 이제 기분에 따라서 2, 3천 원은 나올 수 있지만 2,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장로님들은 아직 안 계십니다. 제가 너무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조금 더 이분들이 믿음이 성숙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전 청년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크게 누군가 아멘 하셨는데, 저는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부터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부터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부터 앞장서십시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벌벌 떨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니까. 그럼 뭡니까? 3%밖에 안 되니까 우린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신에게는 3%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될 97%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은요, 교회가 잘 나갈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가 안 나갈 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지해야 될 영혼들과 차지해야 될 영역들이 많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리고성은 점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호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암호가 누구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고 있는 그 청년, 그 믿고 있는 성도, 그 믿고 있는 목사, 그 믿고 있는 재직, 바로 이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하도 시키니까 이제 손들을 좀 드네. 그래, 윤호 좋았어. 윤호 좋았어.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여리고성 보내고 가서 저기 빈대떡 부쳐 먹으시게요? 아니죠. 같이 나가야죠. 같이 가야죠. 우리 권사님들, 에스도 권사님들도 같이 가셔야죠. 그래서 같이 여리고성을 돌아야죠.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청년들이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이 들음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였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정탐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40년을 놀게 됐습니까? 굳이 시키지도 않았던 정탐꾼을 그들이 보내자고 모세에게 건의했고, 모세는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얘기해서 10명 곱하기 40년간을 이들은 광야 가운데 돌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물고기? 그걸 어떻게 구해온 겁니까? 한 제자가 뛰어다니며 구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올려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 그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 오병이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정탐꾼을 보낸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의 최선, 지략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탐꾼 자체를 보낸 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전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거의 정탐꾼은 참 좋은 의견이었을 수도 있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현실을 앞장세웠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생각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전쟁이다. 전쟁은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 정보를 입수해서 그들을 알고 그들을 쳐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의 준비라는 건물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제발 노력 좀 하십시오. 직장 대충 다니지 좀 마십시오. 제발 주식도 공부하십시오. 제발 책도 읽으십시오. 제발 자기 개발도 하십시오. 제발 살도 빼십시오. 제발 이뻐지십시오. 제발 식스팩도 가져보십시오. 제발 멋져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준비됨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학원도 가십시오. 박사도 되십시오. 교수도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육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키워내십시오. 다만 하나님보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련함은 보이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개발한 그것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정탐꾼이 뭐를 하고 와야 됩니까? 정탐을 하고 와야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와, 진짜 윤호 하나 손을 드네요. 자, 윤호 씨 대답해 보십시오. 발각됩니다. 누가 발각됩니까? 정탐꾼 2명이 발각됩니다. 누구에게 발각될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왜 발각됐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태세를 아주 삼엄하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성 안으로 웬 2명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울 사람들끼리만 이거 서울 사람들 지방 사람들 오면 압니까, 모릅니까? 아, 저 사람 지금 서울말 쓰려고 노력하는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정탐꾼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당연히 죽겠죠. 잡혀서 죽는 게 최후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성경에 있잖아요. 남자들의 숫자가 1800명에서 1900명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남자가 성경 인물로 등장하는 것. 근데 여자가 성경 인물의 어떤 주인공이나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180명에서 190명 사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은요,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 대단한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이라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정탐꾼의 이름도 등장시키지 않는데 가장 먼저 이 상황에서 등장시키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라합인데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상황 하나가 펼쳐집니다. 그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겁니다. 기생은 되게 순화된 번역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의 율법, 성경 속에는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여자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런 일을 한 자를 돌로 쳐 죽이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절대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종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성경은 그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위기의 상황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왜 하필 이방인이며 왜 하필 여자이며 왜 하필 기생인 겁니까?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절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성경 얘기에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그 기생집을 운영하는 여자로 이제 숙박업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와서 방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군인들이 닥치는 겁니다. 자, 그럼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합 어떻게 해야 돼요? 라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겨줘요? 여기 있다고 말해야 돼요. 자, 여기 있다고 말하실 분, 숨겨주실 분. 죄송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의리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요,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거기다 나는 사회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요, 라합 입장에서는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결론이지만 라합이 옥상에다 숨겨둡니다. 숨겨줘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이 집에 있지? 없는데요? 갔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딴 데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이요, 옥상으로 막 올라가요. 갔나? 안 갔나? 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저기요, 이제 나오세요. 그 2명이 나옵니다. 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2 정탐꾼을 구해주고 성 밑으로 내려주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줍니다. 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죠? 왜 라합은 도와줬을까요? 한번 알고 계신 분 얘기해 볼까요?
왜 라합은 이 두 명을 구해줬을까요? 네, 영성이 얘기해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어서. 정답입니까? 틀렸습니까? 정답이다. 틀렸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정답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내 이제 손 안 들면 물어볼 거예요. 내가 벌써 9년째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의 다 외웁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청년 한 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라합은 정탐꾼을 살렸다. 맞다.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자, 왜 아닐까요? 그럼 왜 맞는 걸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땡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들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다 여리고성이 크게 몰락하게 될 거라고도 다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나안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리고 왕은요, 경계태세를 더욱 세웁니다. 더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더욱 무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도 교회를 한두 번 와보고 10년, 20년 다녀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럼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릅니다. 퀴즈 드리죠. 사단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사단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사단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사단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압니다. 하지만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 내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걸 믿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건 다릅니다. 믿는 게 뭔데요?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이 기록을 남기면서 라합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라합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들었다는 겁니다. 문을 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걸 이들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에 유일하게 라합만 다른 선택을 하는데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중앙교회에 전도회별로 체육대회가 벌어졌다고 칩시다. 전 누구를 응원할까요? 저는 누구를 응원할까요? 제가 중고등부 응원할까요? 제가 믿음전도회 응원할까요? 제가 베드로 전도회 응원할까요? 아니요, 전 절대 응원하지 않습니다. 전 유일하게 청년교회만 응원합니다. 왜죠?
제가 청년교회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이중앙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체육대회를 벌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저쪽에는 10만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있고 여기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 우이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자, 저는 누구 편을 들까요? 전 누구를 응원할까요? 전 저쪽에서 반칙하면 누구 때문에 열받아 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열받아 할 겁니다. 앞에 오정현 목사님이 있든 없든 저는 우이중앙교회를 응원하고 우이중앙교회 편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우이중앙교회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라합은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똑같은 정보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 편으로 갑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 반대편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 반대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은요,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 편을 들지 않고 우이중앙교회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우이중앙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고 그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라합은 천한 여자고 라합의 인생이 바뀔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여자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너 누구 편이니? 너 누구 편이니? 너 하나님 편이니? 그럼 네가 내 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너를 승리로 만들어줄게. 너 누구 편이니? 여리고성 편이니? 너가 여리고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넌 안 된다. 자, 청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저도 절망을 합니다. 나이, 상황, 경제력 등등등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 가장 천한 여자를 들어 쓰고 계시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라합이 한 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데 어떻게 숨겨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인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 편인데, 그러니까 그 편에 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게 헌신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거 드리겠다,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부분적인 헌신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이 울 때 같이 우는 자, 하나님이 웃을 때 같이 웃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울 때 같이 뜨거워지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은 라합의 인생을 뒤집었듯 그 자의 인생도 뒤집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린 하나님 편입니다. 청년교회는 하나님 편입니다. 전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린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도 같이 슬퍼할 겁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신전력을 다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겁니다. 그게 바로 청년교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같은 편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같은 편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울 겁니다. 하나님과의 같은 편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거든요. 라합은 살아났다? 아니요.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 저 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어찌 저 천한 자가 이 시대를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어찌 저 천한 자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인가? 어찌 저 천한 자가 이와 같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자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청년들을 지칭하면서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멘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어찌 저 못 배운 자가, 어찌 저 가난한 자가. 뭐 여기는 아멘을 하시면 안 되죠. 좀 주책이시. 이제 여기서 다음 거에 아멘을 하셔야죠. 하여간 교회 다니면 아멘병만 걸려가지고. 자, 어찌 저 천한 자가,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어찌 저 작은 자가, 어찌 이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찌 저 가난했던 자가, 어찌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는가? 어찌 이 못난 자가 수백 수천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당신의 라합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라합 같은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대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을 오늘 소유하는, 그래서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는,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